네, 하나님이 함께하신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찾는 시간 라비엘벨레의 진행을 맡은 서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지해드린 대로 우리 세길교회의 창립자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신 한한상 선생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올해 딱 9순이신데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부터 오늘 이 라비엘벨레까지 자리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한상 선생님 오랜만에 와주신 김영 사모님께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목이 부르러 라비에 벨레인데, 사실 내가 산 삶은 라비에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데 MAL인데 이게 영어에는 말이 들어가면 다 나쁜 게 되는 거야. 베니볼런트가 말레볼런트가 되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교우들 앞에서 또 내 삶에 벨이 있었다면은 어떤 부분이었을까?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까? 금방진 이야기지만 하나님 저를 만나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나 만나고 싶다고 내가 아기처럼 보챘던 이야기. 그 얘기 이제 해주실 거예요, 오늘. 네. 특히 동고주 얘기하시면서, 그쵸? 그걸 이제 네. 우리 서 박사가 내 책을 읽고 내가 보채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고 레이블링을 붙였는고 하니 동고주.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함께 계시면 뭐합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면 뭘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슬플 때 그 슬픔을 제거해주고 맥이 빠졌을 때 맥을 기를 넣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이게 우리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기를 집어넣어주고 기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집어넣어줘서 죽었던 몸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삶의 한 단편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네네. 네. 너무 말씀 서로 잘 열어주셨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린 시절에 사진도 나오는데 보니까 나올 겁니다. 예. 아기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교사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교사하시면서 자기가 교사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면은 버거워했고 또 직설적으로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 명치유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교육제도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고국민 갖고 국민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교과서에 집어넣어가지고 교육시켜서 했는데 그때 사범학교의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할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이 동경고사를 나왔는데 동경고사는 그 제국대학에 버금가는 그보다 들어가기 더 어려웠던 학교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도 그 동경고사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동경고사는 꿈도 못 꾸고 시골에서 경상북도 북쪽에 김천보다 더 북쪽 주북령 쪽에 시골에 사시면서 이제 아버지 몰래 내가 교사로서 자식을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겠구나.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를 제도화하는데 성공시키는데 가르침을 주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몰래 대구 상고, 그건 구상이라 그래서 지금도 명문학교의 하나입니다. 대구에서는. 대구 상고 출신들은 은행 두치도 많았고, 그 은행에 취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몰래 구상 시험을 쳤는데, 그거 들어가기도 힘들단 말이죠. 대구 저 사범 들어가기보다도 더 어려웠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몰래 시험 쳐서 됐어요.
할아버지한테 고백했다가 야단 맞았어요. 쫓겨날 뻔했어. 너 등록금 어디서 대려고 그러냐? 너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키려고 그러냐? 야단 맞고서 아버지가 혼나서 대구 사범 가는 건 놓쳤고 이미. 1차니까 평양사범, 대구사범은 다 1차니까 놓치고 충청도에 있는 그 사범학교에 예, 거기 갔다고요. 거기다 김종필 씨 나오고 하는 학교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때 찍은 어린아이 때 찍었던 사진을 보면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다닐 때 보면은 그저 사진을 지금 먼저 제국주의 띄워주시죠. 명치유신 체제 하에서 유치원 학생들이 입었던 제복을 내가 입고 있다고. 이게 가족 사진이시죠? 그 제복 보세요. 저 유치원 다니는데 아주 이게 로마에 같이 아주 양복을 입었잖아요. 그 하나 옆에 선생님이 잘생긴 애기 저 앞에 있는 애기. 어린이가 우리 장난꾸러기 맨 왼쪽에 형인데 애기. 돌아가셨죠. 누님, 이거 그 옆에가 이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형상이가 제가 어릴 때 너무 귀여워서 문둥이가 잡아먹으려고 잡아갔어요. 대구에 문둥이가 많아가지고 이게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때 행방불명이 되면은 되게 부모들이 느낌이 있어요. 불길한 느낌이 아 문둥이가 잡아갔구나. 어린아이를 고기를 먹으면은 낫는다 하는 그런 이상한 미신적인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믿음 확신이라고 하는 건 참 고약한 나치의 확신이나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강하면 사람 많이 죽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건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내가 참 좋아하는 어머님인데 저 어머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버님 어머님 사진? 왜냐면 내 라비의 말을 라비의 벨로 바꿔주는 일을 엄마가 많이 하셨어요. 엄마는 일본 명치유신 이후에 세워진 각 시골에 있는 이 보통 학교, 국가에서 경영하는 학교에 그때 입학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그 시골에 사는 침 놓고 한약방 하는 어른이시거든요. 딸을 제국주의를 식민지로 제도화하는데 공헌하는 국민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일본말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대구에서 우리 살 때 방송국에서도 일하고 뭐 형무소에서도 간수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그랬는데요. 일본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덕이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아버지가 사범학교 다닐 때 사진을 보면은 지금 당진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논산은 큰 도시였어요. 그때도 논산에 부임해가지고서 잘 가르치다가 편하게 지나다가 아버지가 운동권 끼가 있었는지 그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 앞에서 나타나서 이 왜 내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것을 말씀 안 하시고 너희들 방학이라는 것은 공부를 그만두는 게 아니고 민족을 잃은 이 강토에 민족을 생각해라. 그런 시위를 했는데 그게 불령선인이 하는 짓이죠. 이게 불손한 조선인이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사상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서 그 좋은 논산의 초등학교에서 교사하다가 저 당진 그때 충남의 당진은 꼴짝이었습니다. 바닷가였으면서도 꼴짝이로 쫓겨가서 거기서 교편 잡으시면서 저를 낳고 둘째를 우리 형을 낳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1934년이나 3년쯤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에피소드가 재밌는 에피소드였어요. 당진 출신의 유명한 스님이 계십니다. 봉은사의 주지 스님 하다가 쫓겨난 사람. 국가 권력에서 쫓겨났는데 이름이 뭐죠? 명진이라고 있어요. 명진 스님이 쫓겨났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생각을 해서
그분이 이제 암자에 쫓겨가서 정말 봉사 같은 굉장히 큰 메가 처치 같은 메가 템플이었는데 거기서 주지 스님 하다가 쫓겨갔는데 제가 가서 한번 위로한 적이 있어요. 위로할 때 그때 명인 스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당신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기가 죽었다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 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야. 그 기가 얼마나 센 것 같으면은 여기 광화문 수천 명 모인 자리에서 올라가서 윤석열 이놈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스님이었어요. 근데 기가 세도 보통 센 게 아니죠. 근데 그 스님이 나보고 자기가 기가 세서 이 동네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제일 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유 선생님 앞에서는 겸손해. 아주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명진 스님 당신은 주일학교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대요. 그러면 구약의 아모스라든지 뭐 또 이런 작은 예언자 이야기 들었겠네요. 그러니까 들어서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을 말이야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큰 선지자는 못 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역사 속에서는 당신은 지금 아모스 정도는 됐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고 내 아들 같은 나이 차이가 있지만은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명륜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난 서울대에 쫓겨난 적이 있지만은 당신 그 봉원사 같은 좋은 소리 쫓겨났으니 그 암자야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암자에 있는 걸 위로를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장 선택하신 라비를 즐겼던 사람이다.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내가 이사야 정도는 아닙니까? 또 묻더라고요. 이사야는 대선지자인데 당신은 조금 더 기다려보고 내가 대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때 또 알려줄게.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기세가 당당하더라고요. 기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하나 물어본 게 있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공자나 예수님이나 다 이런 훌륭한 참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깨달음을 주시는 예언자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셨는데 불교에서는 내가 잘 모르지만은 참선한다고 국가 권력이 때려 죽이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명인 스님한테 옛날에 경북대 학생들이 재학생 때 어떤 이 사상적으로 이상한 모임에 참여도 하고 뭐 행사를 참석했다고 해서 다 박 대통령이 다 죽이라 그래서 한국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명진은 좋다. 참 불교라고 하는 종교 제도가 보호를 해줘서 스님이 참선을 하는 한 몽둥이로 머리를 쳐서 죽이진 않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냐. 지금 말로 말하면 라벨르. 그 사람의 삶은 벨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목사들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막 잡아가두고 쫓아내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나도 그래서 서울대에 쫓겨난 것 같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운명이 참 고약하고 고생스럽지만은 보람은 있지만은 그러나 괴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벨리라고 라비에 벨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애는 에트르의 그 비동사니까 라비에 벨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힘내시오. 그러니까 명인 스님이 저를 또 위로한다고 선생님
당진 출신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자기가 당진에서는 제일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선배님이 있었네요. 그래서 또 나를 위로해서 고맙습니다. 나는 대선지자는 그냥 소선지자도 못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깨우치면서 기분 좋게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 밑에서 제가 자랄 때 어머님이 제가 저를 배우고 나서 고생할 때 당진서 큰 화상을 당했어요. 화상을 당했는데 그는 이제 식목 그때 이제 엄마를 도와주던 친척 누나가 뜨거운 물을 쏟아가지고 이 다리와 이 허벅지 사이에 살이 붙었더라고. 선생님 뱃속에 계실 때였죠? 네,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화상이 그렇게 아프다라는 걸 몰랐는데 엄마가 죽을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진에 큰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거산 감리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수천 명이 되는 큰 교회인데, 거산 감리교회에 중늙은이 전도사님이 오셔갖고서 세댁 죽기 전에 죽고 나서 천당 가야지. 그러면 교회에 나와야지. 어머님이 그 소리가 참 듣기 싫었어요. 지금 이 화상으로 정말 아파 죽겠는데. 뭐 천당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나오면은 그 감리교회 갈 테니까 오지 마시오. 그래서 쫓아냈어요. 근데 어머님이 참 다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으셨대요. 하나님이 참 착하시고 선하신 분이야. 그래서 어머님을 기사회생시킨 거야. 그때 내가 어머님 뱃속에서 어머님이 가장 괴로워할 때 뱃속에 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지금도 동고주, 함께 고통을 당하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동거주가 아니라 동고주입니다. 부부간에 동고 안 하면은 동거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동고주야. 동고주라는 말은 영어로 suffering together 하는 파트너라 이거죠. 근데 어머님이 하나님은 저를 낳으셨어요. 낳으셔서 어머님이 그 귀찮게 굴던 초노의 여자 전도사에게 한 말, 내가 낳으면 나 가겠다 한 걸 지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래는 신학대 가길 원하셨다고, 그죠?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 결심한 게, 이놈은 키워서 신학교로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서울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자,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무슨 과에, 그래, 과가 중요한데, 나는 사회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어머님은 서울대 가면 뭐하니? 생명을 건지는 정말 라비를 벨르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을 전가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님 말씀 안 듣고 그때 내가 보니까 신학교 졸업받은 형들이 가는 모습을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보고 창만하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들어갔는데 사회학과 들어가서 내가 참 많은 걸 배웠는데 뭘 배우냐면 선생님한테 무슨 지식을 배운 게 아니고 그 이상백 선생, 이상화 시인 빼앗긴 들에도 보는가 그 시인의 바로 밑에 동생인 이상백 선생, 우리나라 역사의 태두죠. 2조 건국의 연구를 쓰신 분, 그걸로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상백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그 아들처럼 제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미국 갈 때, 야, 내가 샌프란시스코까지는 내 비행기 값을 내가 낼게.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아틀란타까지 가는 내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내가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는 따로 내가 마련해서 갖고 갔는데 그 이상백 선생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송기정 선생이 올림픽 마라톤에서 받은 1등을 했지만은 그 가슴에 금메달을 다른 거를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때 사진 잘못 찍은 것 때문에 이상백 선생이 그때 왜냐하면 36년 현재로 그 일본 올림픽 경기 단장에 단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 난 거죠. 사고 난 건데, 근데 그 때문에 자기 형도, 둘째 형도 손문 선생 막하에 중장으로 일을 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 집안이 그 신의 혁명, 3.1운동 이런 거와 다 연관이 되는 그런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사랑을 받고 정말 그분한테 드러나는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 여러분 참고가 될 겁니다. 그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를 통치한 남쪽을 이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을 통치한 사람이 하지 중장이었어요. 하지 중장은 육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식이 모자라긴 하지만은 교양도 있고 아주 점잖은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독립운동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을 개떡으로 생각하고 자기 사무실에 와도 일어서는 법도 없고 의자 앉으라는 법도 없고 아주 고자세였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한국 사람 나타나면 벌떡 일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누구가 나타났길래 우리나라를 통치한 미국 사령관이 벌떡 일어섰느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인 여운령이었다. 몽냥이 나타나면은 이게 벌떡 일어섰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몽냥이 주는 그 위세가 있다는 거지. 그 인품에서 풍기는 그게 있어가지고 벌떡 일어섰는데, 그때 해방 직후에 이제 좌우파로 갈라지고 했는데, 몽냥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우리 개신교 선배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몽냥이고, 한 사람은 세문안교회 장로였던 김규식, 우사 김규식 선생이었어요. 그 둘이가 다 참, 그때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몸을 던진 사람이었다고. 나는 그걸 자랑으로 생각했다고요.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성길교 출신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기독교에 입문한 우리 역사적 인물의 중심에는 기가 막힌 이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개벽신앙하고도 통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그게 꿈을 이룩하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도취된 몽냥이 아주 지독한 유가 집안의 양평의 근홍 지방에 태어났지만은 그 아버지가 2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장롱 집속에 있는 노예 문서를 전부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워버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 지금 나군동
길목에 들어가 있는 교회인데 한국의 제일 보수적인 교단의 모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교회죠? 승동교회예요. 승동교회인데 승동교회의 조사. 그때 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신학대학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몽양이 노예 해방을 시키면서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가장 보수적인 교단의 모교회가 됐지만은 그것도 아이러니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장로 가운데 백정 장로가 나왔어요. 백정이 박성춘이었다고 이름이. 이름이 백정은 이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같은 크리스찬들이 레이블링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준 거야. 당신은 봄을 이룩한 사람이다. 성춘. 그러니까 봄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은 거야. 교회에서 사람 대접을 받았던 그것도 보수 교단에서. 그때는 보수 진보 갈라지기 전이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아주 가장 보수적인 교단의 모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박선춘 씨가 이룩한 게 뭐냐면 동대문에서 최초로 이제 종로 일가까지 노예 데모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한국 데모 역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기독교의 씨앗이 뿌려질 때 가장 밑바닥 사람들에게 뿌려진 거예요. 그게 갈릴리 예수의 이미지하고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 그 사람들 다 돌아가셨지만 지금 한국 기독자 교수 협의회 멤버였던 사람들인데 또 기상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그런 분이 이제 그게 그런 분이 난 몽양 선생 같은 사람이 비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저랑 이걸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눴던 얘기가 본인의 삶은 정말 나비의 말수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벨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내가 해보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선생님의 긴 그 역사, 그 삶의 궤적 한 번의 인터뷰를 가지고 제가 다 이해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배를 볼 때 자랑스럽다.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몽양은 틀림없이 내가 몽양같이 살아야지 이 생각했는데 몽양은 그 첫 교회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빛나지를 못했어요. 몽양 그 후에 이제 선교사들하고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서 혼자 상해 가서 그 민족교회를 한다고 그 상해에 나와 있는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교회를 설치해서 봉사를 했지만은 별로 재미는 못 보고 이렇게 별로 해피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몽양과 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이 세문안교회에서 나왔어요. 난 한인섭 교수가 이제 그런 전공으로 법학자로서 유명한 법조인들의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쓴 거를 받아봤는데 사실은 그 세문안교회 30대 젊은이로서 와서 그 언더우드 선교회를 도와가지고 오늘의 세문안교회를 만든 세문안교회 전통은 또 이제 아까 그 교회하고 다릅니다. 예. 근데 정동교회하고도 또 다르고요. 정동교회는 그 손정도 목사가 계셨기 때문에 거기는 뭐 목사님이 앞장서서 독립운동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아주 찬란한 빛나는 교회였죠. 그런데 하여튼
세문안교회의 장로가 30대 중반에 된 이 김우사, 김규식 선생은 그때 한국 사람 중에 영어 제일 잘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시를 쓰고 하는 정도로 잘 썼는데, 그 김규식 선생의 흔적을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세문안교회 몇 번 찾아갔는데, 또 지금 현재 세문안교회 목사, 담임 목사가 또 서울대학도 사회학과도 나오고, 그리고 또 에모리 신학도 나오고 해서 내가 갔는데, 내가 거기 가서 굉장히 이성학 목사님을 불편하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왜 한한상이가 우리 교회 왔냐 말이야. 이런 말이 생기니까 목사님에게 보태면 안 되죠. 근데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 교회에 딱 안 갔습니다. 이제 한번 이성학 목사님한테 내가 점심을 사면서 자주지종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별 말이 쓴 게 아니고 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bad life도 있었지만은, bad life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낀 것을 집중적으로 느낀 게 감옥에서. 감옥에 계실 때, 맞아요. 제 서울대학교에서 교수가 되는 과정이 나에게는 참 고통스러웠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언제냐면은, 경북대학 학생들이 사형 집행당한 적이 있죠. 그게 무슨 사건이더라?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나자마자 죽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죽였는데, 그 사건을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충격을 받았던 것이 들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서울대학에 쫓겨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새벽 되면은 은은하게 돌리는 젊은 학생들의 그 소리인데, 신음소리. 예. 신음소리. 마이크. 예. 엄마 왜 나를 낳았었어요?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게 조성우 소리인가? 이해찬의 소리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이 가슴 아팠어요. 그런 속에서 내가 제일 가깝게 알았던, 사귀었던 목사 한 분이세요. 서울대 사회학과에 같이 시험을 쳤는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한신대학을 가고, 그래서 갈라졌지만은 목사가 돼서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그분은 목사가 되고 나는 교사가 돼서 만났는데, 그분이 같이 있는 방이 남산 지하 2층에 끝방이었고, 끝방 앞이 바로 내 방이었다고요. 근데 그 방에서 퍽퍽 소리가 나요. 몽둥이로 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죽는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뭐 몸이 작아서 그런지 그렇게 몽둥이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또 내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봐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는 없었겠다고 생각됩니다만, 왜냐면 하루는 제가 제일 아팠던 몽둥이는 어떤 몽둥이냐면은 언어의 몽둥이였는데, 실제 몽둥이 아니고, 어느 날 한 4사람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신체가 아주 건장한 사람이 쓱 들어와서, 이 새끼가 한한상이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나를 조사하는 4사람이 있으니까, 방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거기 끄덕끄덕하는 거야. 이 새끼가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해서 경상도 놈이 전라도 놈을 대통령으로 옹립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내가 사람이 아니면 이유 설명이 기가 막힌 거야. 이것도 내가 경상도 사람으로서 참을 수가 없었어. 나는 경상도 사람이기 전에 사람이야. 이놈이 국민대 교수에게
국민의 교수라면 어떻게 전라도를 대통령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일에 가담했느냐 말이야.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나에게 구체적으로 위로를 주신 분이 내가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위로를 줬는가? 방이 이제 끝방에 서로 있었으니까 이제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저 혼자 못 갑니다. 꼭 같이 팀으로 우리를 조사하던 4사람 중에 2사람, 1사람, 2사람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병수 누울 때도 감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제 끝방에 있으니까 나는 문을 열어놨다고. 문을 한 이만큼 열어놨으니까 문을 열어놨을 때 이해동 목사님이 지나가는 걸 보려고 내가 열어놨거든요. 이해동 목사님은 눈을 감고 가니까 갈 때는 못 보는 거야. 뒷머리만 보고. 그러고 시위하고 나서 돌아올 때, 조사관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때 내가 가슴에 V를 딱 그린다고요. V를 이렇게 그리는 것은 빅토리라고 하는 이야기죠. 기죽지 말아라. 근데 그것도 안 봐. 안 보고 석진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안 봤다고 생각하는데 본 것 같아. 왜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 목사가 나하고 사회학과 동기가 될 뻔 했는데, 하여튼 갈 길이 달라져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됐지만은, 이렇게 고통 겪는 거 보고, 뭘 내가 좀 주고 싶었어요. 줄 게 없었다고. 내가 가지고 간 집에서 잡혀갈 때, 손바닥만한 종로서적센터에서 받은 성경책. 영어로도 되고 우리나라 말로도 되어 있는 그런 성서가 있었어요. 그거 한 권 있었단 말이야. 그걸 난 혼자 볼 수가 있었거든. 근데 이 목사가 저렇게 퍽퍽 소리 내고 아야야 소리 지르고 그 신음하고 할 때 그게 변소 갔다 오다가 눈도 안 마주치고 저 방으로 들어가는 거 볼 때 마음이 아파서 내가 보는 성서 저거를 줘야겠구나. 근데 내가 줄 수 없더라고요. 성서를 주려고 마음을 결심을 했는데 그 성서 전체를 주려고 그러니까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디서 이 위로를 받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 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계시를 주시는 거야. 그 피로. 성도 찢어. 성서를 찢었어요. 내가 평신도니까 평신도 바울의 이야기 편지 주로 내가 갖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복음서는 목사님한테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찢어가지고 찢는데 그때 이 책 만들 때 기술이 참 좋았던 것 같아. 찢는데 소리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깨끗하게 찢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사복음서 사이를 찢는데 쫙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목사님한테 드리고 나는 평신도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내가 가졌어요. 내가 사도 바울 편지를 그렇게 평소에 편할 때 자주 안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 읽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라벨러 저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꿀보다 더 단 영적인 음식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제자처럼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느 섬에 정착했는데 뱀한테도 물려가지고 독산도 물려서 죽을 뻔했는데 모닥불에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내가 사도 바울은 그때 글 잘 쓰는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을 공부를 좀 한 사람이겠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사복음서보다도 적어도 30년 먼저 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먼저 썼고 해서 굉장한 깊이가 있는데 내가 굉장히 깊이를 몰랐다가 이해동 목사한테 사도 바울을 갖고 예수님을 주고 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읽어보니까 야,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정말 편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에피소드인데 내가 하나,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깝고 미국에서도 같이 민주화 운동했고 한국에서도 했는데 기독자 교수협의회 멤버였죠. 그 형은 문익환이고 동생은 문동환이었는데 그 다 간도에서 이제 자란 사람들이죠. 독립운동하는 자란 사람들인데 그 문동환 선생 딸이 내가 그 산운동 100주년 기념 추진위원장을 할 때 한번 딸이 그 우리 큰딸 미미하고 잘 아는 친구인데 나한테 와서 위원장님 아버지가 어저께 갑자기 띄워주네요. 그 내용이라서. 한 박사님을 모시고 신방 좀 하라 그런다.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생일교회에서도 신방 해본 적도 없는데 신방을 와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신방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가기로 했어요. 딸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떠냐? 아버님은 병원에 가서 안 죽으시려 그러고 리빙룸 가운데 침대를 놓고 그 손주들과 자식들의 사위들과 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죽겠다. 병원 안 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병원 안 가시는데 그래서 한 박사님이 오셔서 신방을 해달라. 그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신학 가기를 거부한 것도 신방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는데 문 박사가 신방 와달라 그러니까 여기 고민이 된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딸한테 영미야 그 아버지가 꼭 나를 신방으로 와달라고 하시는 것 같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불러가지고 그저 한 위원장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담아서 이것을 이루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오해를 받든 간에 목사도 아닌 일개 평신도가 신방 다닌다고 하는 욕 먹더라도 내가 가야겠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 문 목사님이 예수와 바울이라고 책을 써가지고 제 아들한테 혹독하게 비판받을 때예요. 예수는 해방자고 사도 바울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가르친 그런 통속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자기 제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정도로 외롭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갔어요. 가서 문 박사를 보니까 문 박사가 눈을 감고 있는데 한 박사 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신방을 왔습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신방을 왔습니다. 신방 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신방은 그냥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성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돼. 저거 고린도전서 저 메시지. 그래. 저기. 저 지금 띄웠습니다. 고린도전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이게 고린도전서 내가 4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네네.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지 내가 고민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 선택하는데 고민이 있습니까? 전부 다 100명이, 101명이 난 산다고 사는 쪽을 이게 지지할 텐데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게? 근데 사도 바울은 고민이 있다. 죽는 거 사는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고민이 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죽으면은 아까 이 고린도전서 나오는 이 말대로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그걸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식이란 게 뭡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cognitive ability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전체적으로 확장시키는 거야.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그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힘입니다. 이게 프루트 학파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주제죠. 이데올로기가 지식을 이걸 디스토트, 이걸 왜곡시키고 굴절시키고 파편화시켜서 전체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사회학을 했기 때문에 지식의 전체성, 전체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범죄사회학을 가르쳤거든요. 이 형사정책하고 좀 관련 있는 분야지만은 범죄사회학? 이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국가 권력이 이게 고약할수록 전체주의적인 권력일수록 전체적으로 보는 인식 능력을 축소시켜서 부분화, 파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전체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한테 와서 이 새끼가 서울대 교수야. 이게 전라도 놈을 대통령으로 시키려고 그래? 이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고서 발달을 내리는 것이죠. 불쌍하죠.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면 불쌍하지 않고 미워하기만 하면은 미움으로 돌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불쌍하면 돌격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겪는 중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힘. 이 뭐랄까 total cognition, 전체를 인식하게 하는 인식의 지평과 깊이를 넓히고 그리고 깊이 하는 심화시키는 능력이 사회학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나를 좀 중단 좀 시키세요. 나를 좀 이제 네네네네. 조금 파편화 시키세요. 이야기. 아니요, 너무 얘기를 이렇게 왜냐면 사실 오늘 이 자리는 뭐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이끄는 사회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목소리와 말씀과 이 모습을 우리가 남기는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얘기 많이 하실 수 있게 제가 제어를 안 했고요. 저는 사실 그랬어요. 이 한한선 선생님 이분의 이제 삶을 이제 라벨벨레를 어떻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70년대, 80년대는 연결되어 있지만 또 굉장히 서로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 70년대는 어떤 신학 그리고 지식인의 시대였다면 80년대는 사회학, 특히 막스주의 그리고 어떤 민중의 시대가 아니었나. 그런데 우리 한한 선생님께서는 70년대, 80년대의 어떤 대표적인 또 저항학자로 한 분에 계셨는데 사회학을 전공하셨는데 막스주의보다는 신학에 훨씬 경도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민중 사회학을 발전시켜셨지만 굉장히 또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을까? 저는 다시 그런 서박사의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내가 살아오는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다시 재고하면은 항상 옳은 것까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미국에 간 게 1962년에 갔거든. 62년에 미국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틀란타까지는 아틀란타까지 갈 그게 없어가지고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탔는데
그래야들은 빠르기는 빠른데 그것도 75시간 걸리더라고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옆에 미국 할머니가 와서 앉아가지고 영어로 너 어디 가느냐 그러면 I'm going to Atlanta. 아틀란타가 어디냐 이게? 아틀란타가 조지아의 수도지요. 그러면 you mean 알라나. 내가 그걸 배운 거예요. 사일런스, T는 사일런스, 그 소리 안 내잖아요. 알라나. 영어인데 알라나. 그래서, 알라나가 아니고, 아틀란타. 너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니까, 너 잘못 배웠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잘못 배웠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T를 소리 안 내는 거야. 알라나. 그러니까, 아틀란타에 나오면서 우리 큰딸 낳았는데, 큰딸 낳은 거는 아틀란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딸란타. 근데 내 친구는 아들이라서, 그러니까, 나는 아들 낳았다. 그래서 농담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배우면서 내가 그 미국에서 민권 운동에서 내가 제일 감동을 받은 것은요, 흑인 민권 운동이 인권 운동이면서도 반전 운동이요, 평화 운동이요,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배운 거는 어떤 거 있는 게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월남 전쟁이 격화될 때까지는 굉장히 종교적인 범위 내에서 아주 과격했어요. 그런데 월남 전쟁이 일어나서부터 반전 운동으로 확 키를 바꾸는 바람에 마틴 루터의 교회 지지 세력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가슴 아픈 일인데 그걸 목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예수님도 그 순간에 미국에 살았더라면 되게 선택을 킹 목사같이 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서 박사가 80년대는 마크시스트와 담론과 신학 담론이 있었는데 내가 신학 담론으로서 택했다. 그건 아닙니다. 마크시스트 담론과 하나님 나라의 담론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게 폭이 더 넓으냐 하는 게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는 평화와 자유와 정의가 큰 강물처럼 흘러서 거기에 착취도 없고 거기에 감옥에 가두는 일도 없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도 없고 사람 죽이는 것도 없는 그런 것이니까 마르크스도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마크시즘을 이 국가 종교로 방침으로 승화시켜서 많은 사람을 숙청한 열렬한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그냥 그 입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마크시스도 휴머니스트예요. 근데 이건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각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각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한국에 이게 온 아주 주체사상의 거물이 있었다고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셨죠. 황 선생인데 황 선생이 한번 나한테 적십자 총례할 때
한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만났어요. 경찰들이 한 7, 8명까지 따라오는데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가라 그러고 우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황성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생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정말 주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주님이 가장 성실하게 대답한 자극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들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북쪽에 지금 체제가 자기를 인정해준 김일성이 생각과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하는 아시잖아요. 그거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을 옳다고 보면서도 그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근데 그 다음번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 선생님, 인간이 없어야. 내가 사실 미국도 갈 수 있었지만 한국에 온 거는 서울대학 같은 데 가서 똑똑한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게 주체사상이든지 막스 이론이든지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를 천년 안 주고 전부 다 극우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강연만 시키고 집필만 시키니 아이고 항상 나는 도와줘서 근데 그는 못 도와줍니다. 내가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힘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미시다 왕이 한숨을 쉬면서 이해를 하는 것 같이 했지만 내가 참 슬펐어요. 그 사람이 황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한 인간으로 볼 때 그 인간의 처절한 실존적인 고뇌를 내가 전부 도와줄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좋아하시는 찬양을 같이 들어보면서 또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김민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맞아요. 김민기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아니. 내가 가끔 캠퍼스 내가 적십자 종례를 할 때든가 아니면은 가끔 내가 물리대 향수에 젖어서 물리대 캠퍼스가 그게 경성제국대학의 본부가 있던 그 마당에 있으니까 가면은 가끔 거기에 그 민기가 나타나요. 김민기, 그 아침 이슬 작사 다방도 작곡한. 있고 해서 막 와가지고 나타나는데 끝보기사라고 민기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가 뭐가 감사하노? 나한테 뭐 감사할 일 있나? 그러니까 있지요. 우리가 그저 딴따라기 때문에 노래 불러서 학생들에게 힘을 주지만은 선생님은 그걸 이론적으로 허위식이라든지 이데올로기 문제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주니까 고맙다고 그러는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너 고생하는 학생들의 고통에 비하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걸 설명을 그렇게 큰 거대 이론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시니까 힘을 얻는데 그때 이제 김민기가 그렇게 겸손하다는 걸 느꼈어요. 김민기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의 상록수를 보면은요, 우리 가진 것 별로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지만은, 우리는. 멀고 험해도. 어?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그 앞에 가사가 뭐죠? 손에 손 들고. 가지고 뒤로 붙여도 손에 손을 맞잡고 가진 건 적지만은 손에 손 맞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니 이게 운동권 학생들의 그 처절한 삶의 라비벨러에서 그게 라비 베스트였다고요. 그게 내가 교수로 있으면서 늘 내 강의실 오솔길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노래를 빽빽 부를 때 책도 읽을 수도 없고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한때는 소음으로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민기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피맺힌 절규야. 상옥수는 솔잎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은 없지만은 지 스스로 그 푸름을 생산해서 자연의
그 살아있음을, 봄이 있음을,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아유, 김선생은 나한테 감사할 것 없고 나는 김선생한테 정말 감사하다. 그 후에 내가 서울대학교 쫓겨나고 나서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상록수에 나오는 노래하고 아침 이슬 노래를 꼭 그제 결혼은 누가 하든지 간에 친구들이 오잖아요. 뭐 오면은 그 노래는 다 잘하더라고. 심차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늘 그게 내 결혼식장에 오는 학생들에게 그 노래 불렀어요. 우리 김완석 박사 그 동기들이 또 며칠 후에 우리 집에 온다는데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또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무슨 노래 불렀느냐 말이야. 근데 그제 김민기 씨한테 김민기의 노래 상록수에 보면은 우리 가진 것 별 것 없지만은 손에 손 잡고 함께 운다 이거야. 함께 울기 때문에 우리 갈 길 멀고 험해도 드디어 우리는 이긴다 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걸 느꼈습니다. 기독교 서에 뭐하노? 성공은 뭐 이게 찬송가에 안 이런 게 들어가는 성가, 뭐 복음성가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우리 가진 거 적지만은 비록 우리 가진 거 적지만은 함께 손에 손잡고 눈물을 흘리니 이 힘으로 우리는 이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노래를 안 부르죠. 네, 맞습니다. 시위하는 그 아이들의 한편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텐데 왜 이런 노래를 우리 찬송가로 하지 않고 어떤 운동권의 전유물처럼 돼버린 거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하셔서 오늘 아침 이슬 한번 같이 듣는 시간을 저기 민기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기 젊은 시절입니다. 네, 오른쪽에 좀 나오시고요. 네, 여기도 나오시고요. 민기네. 저 이거 좀 틀어주시면 같이 한번 듣고 육성으로 한 김민기 소리 조금 더 키워주시겠어요? 같이 불러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침 이슬도 좋지만은 상록수가 더 좋아. 상속술 볼까요? 이거 먼저 하고. 상록수 한번 다시 불러. 상록수. 됩니다. 상속수도 그러면 같이. 상록수 다 기억하죠? 그러면 됩니다. 네, 가사는 없습니다. 가사는 없고 그래도 다 아시죠? 저들의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찬양으로 선생님께서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은혜를 느끼신다는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틀어드렸는데 그 노래를 저희가 다 같이 마음 모아 불러드리면서 우리 세계교회 근 40여 년 전에 창립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그리고 남은 여생을 저희가 이제 응원해 드리는 마음으로 좀 같이 불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주시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시간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한 선생님의 삶, 또 건 60여 년가량을 그 옆을 묵묵히 지켜오신 또 김영 선생님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이런 사진을 보내주시는지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지. 이런 사진 볼 수 있고. 일어나셔서 한번 나중에 다음에 김영 사모님도 라비에벨라 한번 꼭 모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60년 더.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라비에벨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